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왕국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교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왕국과 다릅니다. 왕국은 구약에 계시된 계시의 대상이고,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신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런 그 신비의 대상이죠. 그 두 가지 사실을 혼동할 때에 교회에 대한 아주 귀한 교리가 변질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그 시작과 교회의 결말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교회의 시작은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시작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예요. 그러나 교회의 시작은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이전에 선택하셨는데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또 미리 정하심, 예정, 그것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 이것은 영원토록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아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목적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10절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별적으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이 적용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적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매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그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뿐만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죄인을 값주고 사셨는데 그것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의 구원이고요. 하나는 구원의 마지막인 몸의 구속입니다. 혼의 구원을 받을 때 그것에 보증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주셨던 것입니다. 계약금이죠. 사람의 매매 행위에 있어서는 변심이 되어서 그 계약금을 치렀는데도 그것을 철회할 때가 있죠. 그러면 계약금 떼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매매 계약 행위에는 절대로 철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증으로 주셨는데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셨다.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는 것이죠.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유업,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그 이상의 유업들까지도 다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천국, 또 교회에 관련된 모든 최종적인 그 결론은 유업에 있어요. 유업이 실상으로는 결정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에 맡겨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각 개인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무엇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죠? 교회를. 교회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냐? 교회의 목적이 얼마만큼 무한대로 원대한 것이냐?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목적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충만이니라. 우리가 간략하게 서너 구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지만은 이것은 평생의 과제예요.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이 각 구절과 각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연관 구절들 또 병행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인가? 이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적인 조명을 받아서 이것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10절로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아인슈타인이 말한 통일장 이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로 통합하실 거예요. 그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잘 알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최종적인 절정, 그것을 모르고서는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 본들 제한적이죠. 반드시 절정에 이르러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신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교회에 대한 깨달음이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면 끝나요. 이 사실을 알면 계속 죄짓고 자백하고 그 반복하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이 사실을 알면 계속해서 분열이나 일으키고 육신적인 동기가 돼서 서로 충돌하고 그 육신적인 그런 거 행위들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연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반복하는 것이고 결국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 최종적인 말씀에 대한 결론은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에 대한 그 최종적인 결론은 유업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이냐? 무슨 목적으로 불러주셨느냐? 다시 말하면 아담은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느냐? 아담은 그 사실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았어야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희미하면 이제 미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옅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 빨리 피상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실제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냐, 얼마만큼 그 교회에 대한 교리가 나에게 절대적인 신념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삶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인 왕국, 킹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교리적으로 잘 알아가고 그것이 이제 이 교리부터 시작되겠죠. 그 교리를 내 마음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얼마만큼 나에게 실제적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한테 배워야 돼요. 정치인의 목적은 권력을 얻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 이거 다 내팽개친다. 자신의 인격마저도 다 내버린다. 근데 평범한 사람은 그런 욕망이 없어요. 그런 열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 그것을 쟁취한 사람은요, 그 다른 것을 추구할 비교의 대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오로지 그 권력을 거머쥐었을 때에 그것이 최대의 그 만족으로 그렇게 누려진다 그 말이죠. 네. 배워야 됩니다. 네? 배워야 돼. 정치인들을 배워야 돼요. 부자들이요. 99억 모았으면 1억을 더 모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쓴다고. 100억을 채워야 돼요. 100억을 채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소비하지 않아요. 시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투자해서 돈으로 사온다.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재능, 그것을 사오는 것이죠. 목적이 뭐예요? 그 자기 이루어진 자기 기업을 유지하고 더 융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쓸데없이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적용해서 배우는 것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고요. 그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됐을 때 지금까지 지내왔던 과거,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그 현실,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선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 동의가 되어야 함께 걸어가죠.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하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그런 그 대체적인 요소로 교회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윤리 강론장이 돼요.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최고의 수준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의 최고의 가치 추구가 윤리와 도덕이니까 거기에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안정, 그것이 삶의 목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막 구름처럼 몰아든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는 왕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세워져야 되는 천년 왕국으로 대표되지는 지상의 왕국이 있고 거듭나면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에 대한 전체 설계도가 작성된 상태에서 바로 도덕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유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그 어느 것 하나 충돌되지 않아요. 또 소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절정적인 설명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세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요.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집을 짓는다. 그 재료는 다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그 재료는 똑같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그 시험의 대상이 왔을 때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그대로 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 이 부분에 있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섬기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냐? 바로 그 준비하는 데 있죠. 대비하는 데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교리에 입각하지 못하고서 열심만으로, 헌신만으로 그렇게 지었을 때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것을 알고 그렇게 지었겠어요? 열심히 그것이 최선의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의 점검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교회의 관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교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늘과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영적인 나라이고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20절에 17장 20절에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왕국 두 개의 왕국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두 가지 왕국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아담에게 있어서 영과 혼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온전한 상태에서는 영이 혼이에요. 혼이 몸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 어느 부분이 영이고 어느 부분이 혼이고 어느 부분이 몸인 것인지 그것은 구분이 안 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의 연합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왕국,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왕국의 왕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루시퍼가 창조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왕국,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 물리적인 왕국, 이것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했을 때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영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왕국만 남았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물리적인 왕국은 이제 둘 다 출현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부해 버렸죠. 물리적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영적인 나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왕국만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존재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또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왕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선언한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하나의 왕국은 마가복음에서 선포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 다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9장 보십시오.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눈에 볼 수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 두 가지가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진실이에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21장에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에 29절에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적인 의미에서 보면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측면입니다.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예언적인 그런 면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상속으로 받는 유업과 연관돼서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천년 왕국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연관되어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이루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연관지어서 천년 왕국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그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두 가지 속성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에 관련된 부분에서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신약적인 용어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12가지 천국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0장, 22장, 25장. 이 천국 비유를 통해 천국은 시간과 영역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국에 해당하는 시간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이다. 지금 현재는 기독교계라고 부르는 세상이죠. 천국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로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신비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신비라고 하는 말이 대조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하는 그 신비,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의 대상이라 말했을 때의 그 신비,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천국의 신비 말했을 때에 그건 비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온갖 이 가짜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온통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시각에서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누룩의 비유라든지 그 다 복음이 확산돼서 교회가 강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정반대로. 그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변질될 대로 변질됨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신비라 그랬죠. 천국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곡식과 독보리,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현명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가 그 왕국이 회복될 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에서 그렇게 묻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신다. 단지 제자들에게 그 왕국이 언제 세워질지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만 간단하게 답하신다. 그래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어요. 그건 반드시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언제 세워질 것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겠죠. 왕이 거부되었기에 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이죠. 왕이 지금 안 계시다 그래요. 왕국이 세워질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 없이도 왕국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 그 초점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왕국은 세워지기는 세워지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것은 완벽한 왕국,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어지는 왕국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은 그렇게도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상국가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에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형태로 남겨지게 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의 신비, 12가지의 천국의 신비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들로 말씀하시는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허락되었다고 답변하신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들을 수 있다. 그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 못 알아들게 하실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말씀하셨는지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신 것이죠. 무서운 현상입니다. 두려운 현상. 믿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의 영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미혹하게 할 목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들의 대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책임도 아니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 번 반복된 부분이지만은 이브의 범죄, 아담의 범죄, 그것은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본인에게 돌려야 돼. 본인이 그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천국의 그 비유, 이 부분은 천년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유들을 통해서는 천년 왕국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구약에서 감춰진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계시된 왕국이에요. 그 수없이 많이 있죠. 그 절정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이라든지 이사야 35장이라든지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비유들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 모두 지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비유들은 왕이 없는 동안에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재 경륜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국을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 어떤 귀인이다. 왕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먼 나라로 떠나는 어떤 귀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의 종들인 유대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성읍을, 마을이죠, 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왕국을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사역을 끝마치실 것이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 역사적인 인물로 여호수아가 있죠. 근데 그 이름이 모두 예수예요. 헬라어 예수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다. 예. 그래서 왕이고요. 여호수아는 왕이 되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정치적인 또 물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죠. 대제사장은 영적인 그 영역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분이죠.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분께서 오셨을 때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려오셔서 이제는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 실현되어지는 왕국의 정부, 그것은 신정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왕국을 통치하시죠. 그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에 다시 세워질 것이고요. 제사장 직분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도 회복될 것이고 인간의 수명도 연장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왕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왕국과 지상에 세워질 왕국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분이 교회와 어떤 관련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냐. 대환란 전에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이렇게 휴거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지금 휴거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썩어지고 죽을 몸들이 썩지 않을, 또 죽지 않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에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치가 없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거기는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하늘이거든요. 공중에서 지금 펼쳐진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 자신의 의로 이루어진 옷은 다 벗어버려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관점에서 읽어봅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구원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죠. 뭘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요. 주의하긴. 부주의하면 어떻고 주의하면 어떻길래. 그러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상과 그 유업을 주는 심판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상과 유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일, 그것에 따라서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 심지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조차도 시험의 대상이 안 돼. 그것조차도 대상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경주에 각자의 트랙이 있어서 거기 도는데요. 자기는 계속 응원만 하고 있다. 선수로 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 그 대상도 안 돼요. 그거는. 예,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그렇게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불에 집어넣는다. 본문의 말씀은 불에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시험의 과정이 진행될 것인데, 그 행위가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되어서 불에 타지 않았다.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상을 받을 것이에요.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불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수치를 당합니다. 지상에서 수치당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수치를 당한다. 그것입니다. 13절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둘 가운데 하나예요. 상을 받든지 손해를 당하든지. 그러면 상을 받는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 칭찬과 영광이에요. 그러면 손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잃어버리냐라고 하는 백보자의 심판이 아니다. 이게 결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과 백보자의 심판,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요, 위치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받게 되는 대상도 다 다릅니다. 두 심판은 결코 같은 심판이 아닌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났는데 겨우 알몸으로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는 대비하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 유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본래 그 유업은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본래 루시퍼의 것이었다고요. 그것을 아담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미혹해서 결국 되찾아오죠. 이 세상 나라들이 다시 루시퍼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고요. 그 승리를 값없이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이 본래는 자기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넘겨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냐? 그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결국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죄와 연루되게 만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격을 멈추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세요.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순결한 처녀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 아내는,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순결한 처녀인데 가능성이 뭐예요?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경고하는 것은 그 순결함을 유지하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에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 거룩한 의무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또 정결케 하는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되게 하고 말씀에 의한 물로 언제든지 정결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계속 말씀을 주장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흠이나 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흠이나 점은 제거가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된다. 점과 흠이 해결되어지는 그 장소는 지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해결되는 것이냐? 그 위에서 해결된다. 위에서. 자백하지 않은 죄는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에 대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재림했을 때의 천년왕국에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잘 대비하고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제거 작업, 마지막 제거 작업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제거 작업, 거기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다 해놓고 올라가라고요. 여기서 다 해놓고 올라가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나 백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생각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죠.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땅으로 이렇게 재림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남편과 아내예요. 공동상속을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 그것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도 보십시오. (9절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자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상속과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로 다스릴 땅,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예. 그런데 이것이 이런 죄들을 지은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하죠. 다 씻을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상속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